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대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인간이 매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활이란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즉 죽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이란 믿음을 말하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믿음 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으로 대비하고요.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생활을 네 모델링으로 그렇게 한번 대비를 시켜봤습니다. 네 모델링이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고 벗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입고 벗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무엇이며 네 모델링은 무엇인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 교리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특별히 많이 배운 게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이제 그 성경 공부 때도 하고 또 구역 예배 때에도 이 교리를 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있다 해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성화와 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르심, 우리 도표에 보는 대로 부르심,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까지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화와 견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교리적으로 볼 때는 협력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 공부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아까 설명한 대로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거듭남이요, 거듭남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새 사람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성화라는 단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도 안 되고 또 성화라는 단어가 한문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부의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단어를 좀 바꿔가고 있느냐, 성화의 그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이 성화의 과정이 네 모델링이다 그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목사님이 네 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게 성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새 사람이 거듭남이다면 이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이 성화의 과정, 깨끗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매일 청소하고 또 관리하는데 이런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을 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라고 말하죠. 세 가지를 말을 해요. 반복된 것도 있지만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흠이 없이 한다는 것.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눈이 좀 열려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보게 되면 천국의 모형에 대해 설명했을 때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석, 금, 정금, 진주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흠이 없이 할 건 무엇이요? 보석이죠. 보석은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흠이 없이 잘 깎아내야 하는 것이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정금 어떻습니까? 정금은 티가 없이 하죠. 티, 불순물.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는 안 되지만 99.99 그렇게 퍼센트로 그것을 정금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점은 뭐죠? 점, 진주죠. 진주에는 점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건 설명을 잠시 미루고요. 자, 이와 같이 천국의 모형을 봤더니 보석과 정금과 진주만 있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죠? 저 이제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만드느냐? 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진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그림을 조금 더 한번 소개를 하게 된다면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말한 대로 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까지는 아까 봤잖아요. 교리 중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까지 죽음으로 끝내서 죽음 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구원받을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변화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이 성화의 과정을 많이 목사님들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걸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날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졌잖아요, 많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화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다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요, 육이랑 있잖아요. 육신의 모습. 이것을 육성이라 그러고요. 이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영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요, 성경에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나라고 표현이 세 가지로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자기라는 게 한마디로 자기, 옛사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같이 옛사람으로 살아가거나 자기로 살아가거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창세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근원이 창세부터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어보게 되면 셀프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죄를 범한 다음부터 이 셀프, 나라는 자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내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모두가 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내가 된 것이죠. 나가 된 것이죠. 셀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습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를 했을 때에 옛사람은 사탄의 통로죠. 사탄의 통로인데 잘 보시면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인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땅에 지체를 주기라는, 땅에 지체를 주기라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연결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항상 사탄의 통로를 완전히 막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행동은 사단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것으로? 습관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가 뭡니까? 습관되어 있는 거.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습관을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개성이다 라고 포장을 해요. 습관은 개성이다. 성격이 개성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개성이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이 도표대로 새 마음으로 단련이 이미 끝났고요. 행동도 새로운 행동으로 나타나서 인간적인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을 처리받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신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으로 연단은 계속 될 수도 있다.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한 내용이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단련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연단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단받은 것은 더 나은, 더 깨끗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성화의 과정을 더 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그래요. 곧 이후에 쭉 나와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또 나와요. 곧 이후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어쨌든 땅에 지체를 죽이는 것, 모든 것 벗어야 할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거듭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는 뭐 수만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생활들이 각각 다르니까 이것을 함축하면 딱 두 가지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것만 말한다면요, 만들고 관리하는 것, 만들고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없으면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서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만들고란 말은 사고란 말하고 같습니다. 없으면 사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두 번째가 수리입니다. 수리, 관리.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함축해서 말한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만들고 관리한다. 있게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해 나간다. 이거죠. 우리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에 탄생했으면 탄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관리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한다거나 뭐 또 병들면 치료한다, 이런 모든 것들 다 관리에 들어가죠. 집을 삽니다. 집을 만들거나 건축하거나 사죠. 사게 되면 그냥 사는 걸 끝나지 않죠. 집을 관리해야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해야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게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 이 관리하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요, 입으면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빨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관리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요,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옷은 점점점 더러워지고 마침내 가치가 없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여러분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요, 세수는 할 것 아닙니까? 부지런 사람들도 싸우도 매일매일 하죠. 어쨌든 이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몸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관리로 살아가요. 관리하는 것. 관리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요, 집이 고장이 나잖아요. 어디가 무너졌다, 눈에 보이니까 금방 수리를 해요. 뭐 물이 이게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고장 났구나, 수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신앙생활이 고장 났는지 병들었는지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데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또 고치겠죠. 근데 모르고 사는 거, 뭐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줄로 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많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남자들에게 이거 많이 해당돼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들은요, 괜히 화를 많이 내요. 이것은 아무것도 화를 낼 일도 아닌데 괜히 큰 소리를 치고 그 나중에 또 후회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걸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자분들 중에서도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함과 노여움은요, 같은 라인이에요. 이제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같은 라인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분함은 불같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 이게 바로 분함이라 그러고, 노여움은 마음속에 품고 오랫동안 지속도 있는 것, 이것을 노여움이라 그래요. 성경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은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화라고 말을 해도 돼요. 화가 난다, 화를 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요, 화라고 번역도 하지만 성내지 말라 라고 성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성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자, 어쨌든 이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함에 대해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알잖아요. 동생 거는 받고 자기 거는 받지 아니하니까 왜 하나님 안 받으시지?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 당장 결과만 보고서 화가 나잖아요. 형 채민이 구겨졌겠죠? 어쨌든 이 분했다, 분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왜 분하게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가 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야.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걸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인간이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화를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나죠. 그런데 날 때에 얼마만큼 빨리 다스리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겠죠.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임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느냐? 성경에 또 자세히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사실 남자들이 화를 내는 것 여기에 거의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금방 부르르 화냈다가 금방 식는 것이 남자들의 화죠. 성경에서는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으면 이것은 마귀가 27절에 틈탄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루는 넘기지 말아라. 어쨌든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 관리해 나갈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소개한 거예요. 화를 내지 말자. 분함이라든가 노여움의 그런 감정을 내지 말자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과정이니까, 성화의 과정이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몸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 더 생각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후에 그러면 어떻게 생활에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을 예를 든다면요, 청소하고 관리를 잘하면 집이 오래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이 망가진다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수리하는 것, 그것을 리모델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는 것을 몸의 리모델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게 되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장기를 그냥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만들어가는데 뭐 간이 나쁘다, 간을 이제 교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만 지나면 슈퍼마켓에서 간을 판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거를 믿고 30년 동안 여러분 사시면 아마 절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꿔가는 거, 바꾸는 것이 술이잖아요.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야 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리가 됐어. 고쳐졌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쳐졌는데도 45절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라고 그래요. 자, 여기 우리가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죄가 있는 걸 다 깨끗게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가 되고 수리 리모델링을 됐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여기서 발견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대부분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왜 사단이, 즉 마귀가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온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해. 자기 중심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예를 들어서 화나는 것을 고쳐나갈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 변화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중들도 바꿔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인정을 안 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죠. 내 자신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협력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협력은 뭐죠? 순종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바꿔지는 것과 성령에 전혀 관계없이 내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죠? 위에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 의를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바꿔지는 바꿔졌는데 너희의 노력을 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더, 마귀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그 집이 비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술을 잘 했으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인이 바꿔져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많은 귀신을 데려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를 세웠다면 섬김으로 세웠는데 자기 중심으로 목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자기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모였다면 큰소리, 모였다면 서로 다툼, 모였다면 서로 비교.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이미 여러 군데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친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많이 축복받아서 그래서 성교도 하고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를 관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리모델링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받으면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받은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바꿔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청소하고 수리할 것들, 이게 요약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찾고 생각할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땅의 지체를 주게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입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이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감사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